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손 내미시는 하나님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그러한 백성에게 우리 하나님은 종일 내 손을 벌렸다. 우리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탕자의 비유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집 안에 있는 탕자 그리고 집 나간 탕자. 사실은 집을 나간 둘째 아들만 탕자가 아니고 집 안에 있던 그 아들도 탕자인 거예요. 첫째 아들도. 실은 집 나간 탕자, 이 집 나간 탕자가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을 더 못 깨달았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집 나간 탕자가 나중에 보니까 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아버지의 기쁨을 자기의 기쁨으로 삼는 것이었거든요. 어찌 보면은 이 집 나간 탕자는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고 그리고 쾌락을 즐기고 죄 가운데 살았잖아요. 이 집 나간 탕자는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대입을 하면 꼭 이방인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집 안에 있던 탕자, 첫째 아들 같은 경우는 실은 아버지께 다 자기 거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소유가 다 자기 거고, 실은 이 집안에 있던 탕자, 첫째 아들의 모습은 유대인과 같은 그런 이제 모습이었던 거죠. 유대인에게 하나님은 말씀도 주시고, 성막도 주시고, 그리고 제사제도도 주시고, 실은 이 유대인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할례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삼으셨던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 16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실은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고,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한국인으로 오셨다면, 그러면 우리에게 이건 엄청난 특권인 거거든요. 예수님이 한국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말씀 전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엄청난 이 특권을 가진 자가 우리 한국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이제 복이라고 하는 거죠.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베들렘 에브라다에 예수님이 나셨고 또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셨고, 그리고 말씀대로 예수님은 음부에 매여 계실 수가 없으셨어요. 3일 만에 사셨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까지 동일하게 우리의 구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이스라엘은 그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 이제 바울이 말하고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시면은 이사야가 얘기하듯이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그러면 누가 믿은 거냐 이제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그때 17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어야지 믿음이 생긴다. 그런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거고, 또 죄 없으신 분이 우리 대신 채찍질 당하시고 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죄 없으신 분이 죄인으로 여겨져서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셨던 이 모든 그리스도의 말씀 있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다 받았던 거예요. 그러나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냐?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듣지 못한 거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건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듣지 못했냐? 아니다, 들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인용하는 게 뭐냐 하면은 시편의 19편 4절이에요. 18절에 그 내용 전부가 아니고 일부만 인용하고 있는데요. 시편 19편 4절의 말씀은 뭐냐 하면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을 보면 그들이 핑계할 수 없다. 하나님 이미 그들에게 다 말씀하셨다. 그들이 못 들은 거 아니다. 듣고도 불순종한 거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거죠. 19절에 보면 이제 또 한 가지 더 나아가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몰랐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듣지 못했냐? 아니야, 들었어. 그리고 지식이 없었어? 아니야, 지식이 있었어.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 알았어요. 이스라엘은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것, 또 그분이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채찍질 당하고 못 박히실 거라는 것, 그리고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실 것이라는 것,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 그들이 다 알고 있어. 들었어. 모르지 않아. 그래서 바울이 19절에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냐? 이 질문은 뭐냐 하면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몰랐을까? 아니야, 알았어. 알았거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말씀대로 이제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또 신명기 32장 21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 신명기 32장 21절도 부분만 인용하고 있는데 그 신명기 32장 21절 전부를 제가 읽어드리면은 이런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나니 나도 백성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서 사랑을 끊임없이 부어줬어요. 말씀도 주시고 언약도 주시고 성막도 주시고 계명도 주시고 그리고 제사제도도 주시고 그래서 제사장 민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그냥 사랑이란 다 쏟아부으셨어요. 그런데 아니 그렇게 쏟아부으셨는데 그 사랑을 받지 않잖아요. 오히려 하나님 아닌 것으로 허무한 것으로 우상으로 오히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향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어떻게 하시면 완전히 버리신 게 아니고 깨닫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백성 아닌 자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일으키셔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고 어리석은 민족을 하나님이 일으키셔가지고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실은 과거에 아시아 선교는요, 우리 한국 민족이 꼴찌였어요. 사실은 알고 보면은 일본도 중국도 그리고 저 동남아시아도 선교가 더 먼저 이루어졌어요.
우리나라는 거의 꼴찌였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일 꼴찌로 복음이 들어갔던 이 민족이 말이에요. 이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시작하고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하고 막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기를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또 전도를 해보면은 그렇게 막 열심히 전도하는데 안 믿어요. 믿는다 그래놓고 안 믿어요. 너무 얄밉게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뜻밖의 사람이 복음에 반응해가지고 예수 앞에 나와가지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주님을 살겠다 그러고 이런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먼저 된 자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되는 거고, 나중된 자가 알고 보니까 먼저가 되는 원리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유대 민족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런데 그들은 불순종하는 거거든요. 듣지 않았냐? 들었다는 거죠. 몰랐냐?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뜻밖에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 보니까 바울이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20절의 말씀이죠. 이것도 이사야서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거든요. 20절에 보면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찾지 않았는데 그들이 찾아진 바 되고 묻지 않았는데 그들이 아니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묻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구하지 않았던 영혼들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찾지 않았는데 찾아진 바 되고 묻지 않았는데 물음을 받게 되고 구하지 아니었는데 구함을 받게 되는 이런 너무나 놀라운 이 사실을 바울이 깨닫고 나서 그게 이게 성경의 말씀이구나. 이사야서 65장 1절에 그래서 이사야가 담대하게 얘기를 한 거구나. 그 내용의 전문이 뭐냐 하면은 65장 1절에 보면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전혀 뜻밖의 상황에 관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기 위해서 생명 걸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주셨고 계명 주셨고 다 주셨는데 그들이 몰랐냐? 아니 알았다는, 듣지 못했냐? 들었다는. 그런데 순종하지 않았다. 그런데 뜻밖에도 말씀도 주지 않으시고 그리고 계명도 주지 않으셨던 이방인들은 찾지 않았는데 찾아진 바 되고 묻지 않았는데 물음이 되고 구하지 아니하였는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이제 그러한 역사를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해보면 알아요. 이게 복음을 전해보면은 전혀 뜻밖의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아니고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하는 거예요. 막 회개하고 자복하고 엎드리고 막 눈물 흘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이 사람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반응을 하지? 그거 있잖아요. 이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1절에 보니까 바울이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먼저 된 자 하나님 버리는 거냐? 그러면 롯과 같은 사람 하나님 버리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2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노라.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거슬러 말하거든요. 말끝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 언제 그랬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런데 그 백성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종일 내 손을 벌렸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도 이사야서 65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전문이 이렇습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을 불렀다. 여기 보니까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그 패역한 백성. 무엇이 패역한 거냐 하면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가 패역한 거예요. 그 패역한 백성을 하나님 불렀다. 근데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불순종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종일 내 손을 놓지 않고 있다. 근데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저는 1800년 후반 그 유명했던 홀맨 헌트의 그림이 어찌 보면 우리가 가장 적용해야 될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 그림이 그렇게 유명해졌는가? 뭐 그림을 잘 그려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 그림에는 이제 특징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빛을 들고 문 밖에 서 계시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문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시잖아요. 문을 열고 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그 문에는 문 밖에 문고리가 없는 거잖아요. 이 홀맨 헌트는 아주 중요한 복음의 원리, 너무나 중요한 복음의 원리를 그림을 통해 담아낸 거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깨닫게 하셨어요. 복음을 주셨어요. 끊임없이 주변 사람을 통해서 말씀으로 말씀하셨어요. 삶으로 말씀하셨고 환경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결국 가서 그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은 누군가? 그거는 나라고 하는 거죠.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뭐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두드린다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끊임없이 손을 펴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두드리노니, 끊임없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설교 시간을 통해서 삶에 일어나는 여러 내 삶에 벌어지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모르지 않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들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뭐냐 하면 마음을 여는 건 나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열어야 된다.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을 연다라고 하는 것은 주체가 누구냐면 내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고 바로 나라는 거죠.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가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가서는 문을 여는 것은, 그러면 문을 열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 그러면 주님이 오시면 어떤 은혜가 일어나는 거냐면 매일 나는 주님과 함께 잔치하는 인생이 된다.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는다. 끊임없이 잔치하는 인생이 되게 될 거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왜 우리에게 손을 뻗어서 들어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영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는 거죠. 결국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되는 이유,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잔치하는 인생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실은 오늘 한날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그래서 바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과 교통하게 될 때 우리는 매 순간이 잔치하는 인생이 되는 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놀라운 그 잔치의 축복,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그 축복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믿음의 삶이란 뭐냐 하면은 끊임없이 주님의 음성에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의 음성에 따라서 내 삶을 맡겨드리는 거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고, 그렇게 될 때 내 삶은 매 순간이 잔치하는 인생이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홀맨 헌트의 우리 이 그림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문을 두드리신다.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신다. 그런데 결국 가서 문을 여는 것은 나다. 내가 열어야 된다. 주님이 문을 열게 역사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일하시지만 결국에는 주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나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깨달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잔치하는 인생, 믿음의 삶이 그냥 단지 발목에만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무릎이 아니고 허리가 아니라 머리 위까지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잔치하는 인생,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우리가 3절과 4절,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니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결국 오늘도 내 삶에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음성에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내가 우리 주님과 동행할 때 그분과 사귀게 되고, 사귀게 되면 주님 주신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잔치하는 인생으로 주님과 더불어 먹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